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어린이부터 장년부가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예배하는 전세대 찬양 축제 예배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 9월에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전세대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좋으시죠? 앞으로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전 너무 고마운 게 우리 청소년부까지 함께 찬양단으로 서서 함께 노래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세션팀은 우리 전문팀 못지않지 않나요? 너무 잘하죠? 우리 싱어팀은 뭐 연습 어제 하고 오늘 이렇게 했지만은 세션팀은 수시로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고 연습하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수고하는 찬양단원들 모두에게 여러분 박수해 주시면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처럼 꿈을 꾸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여러분 꿈 꾸셨습니까? 꿈은 항상 꾸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의 반영이라고도 하고 잠재의식의 발현이라고도 합니다. 어제 어떤 꿈을 꾸셨는지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길몽, 흉몽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길몽을 꾸면 돈 주고 사기도 했습니다. 흉몽을 꾸면 동전을 특정한 장소에 갖다 놓고 나의 애군이 물러가기를 바라면서 이런 미신적인 행위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수면 중 꾸는 꿈만이 아니라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를 꿈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당신은 꿈이 뭡니까? 장래 희망이 뭡니까? 라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좀 신앙적인 용어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이란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또 가고 싶은 인생의 향방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전자, 즉 밤에 잠자면서 꾸는 꿈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꾸어지는 것이라면, 후자의 비전으로 대비되는 꿈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거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큰 꿈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바른 꿈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분명하고 바른 꿈을 가지라. 분명하고 바른 꿈을 꾸지 않으면 그 꿈으로 나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려고 들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독일의 히틀러,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지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낙원을 만들겠다는 망상을 가졌지만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인 IS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리프가 다스리는 이슬람 세계를 만들겠다는 망상을 넘어선 정신병적인 광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비극을 안겨다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크기만 하고 넓기만 한 꿈, 즉 맹목적인 꿈은 절대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욕망이나 야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꿈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꾸어야 하고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형과 결별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첫 번째 첫눈에 반한 여인이 라헬인데, 그 라헬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겨울철이었어요. 이보다 더 추울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과 정든 집을 떠나서 고약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준 바로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이니 얼마나 이쁘고 야곱에게는 의미가 컸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편애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보다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좋은 음식을 아마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건건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위하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드리머, 즉 꿈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꿈을 잘 꿨어요. 뇌 활동이 많은 사람이 꿈이 많다고 합니다. 요셉은 또 매우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렸을 적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농익지 않아서 형제들에게, 자기 형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형들이 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일러 바치기 일쑤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그 잠재된 분노를 발현시킨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어느 날 요셉이 자신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고 창세기 37장 5절은 말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꿈을 꿨길래 형들이 요셉을 그토록 미워했을까? 꿈을 꿨는데요, 들판에서 형들과 함께 볏짚단을 묶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묶어놓은 볏짚단을 향하여 형들이 묶어놓은 볏짚단들이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꿈꿨으면 이게 무슨 의미지? 그것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면 분명 미움을 살 게 뻔한데도 아직 요셉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쪼로로 형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 대하여 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볏짚단, 우리가 묶은 볏짚단마저도 무시하느냐? 우리가 묶은 볏짚단이 네가 묶은 볏짚단을 향하여 절을 한다면 우리가 너를 섬겨야 되는 거냐? 하고는 형들이 분노가 충천합니다. 그런데 또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의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데 한술 더 떠서 해와 달까지도 절을 했다는 거예요.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뜻하는 걸 거고, 해와 달은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겠죠.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는요,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우리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빠, 엄마까지 너에게 절을 한다고? 너 선을 넘어도 보통 넘는 게 아니구나. 그 꿈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왜냐? 이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요셉이 꾼 꿈은 예삿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분노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꿈 사건으로 인해서 형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급기야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 대장 집의 노예로 다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부잣집 엄친아에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17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아직 청소년이지요. 사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참혹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꿈은 역경을 먹고 자란답니다. 고난을 양식 삼아 커간답니다. 시련을 동무 삼아 험한 길을 간다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되거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훨씬 더 큰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되갚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절대 고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파종하고는 그 파종 씨앗이 잘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퇴비를 흙에다 섞어주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퇴비는요 좋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왜냐? 집이나 아니면은 때로는 가축들의 분뇨를 섞어서 썩힌 것들을 땅에다가 뿌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썩으면서 나는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퇴비가 땅에 뿌려지면 씨앗을 썩게 만들어요? 씨앗을 썩게 만들지 않아요. 그 썩은 퇴비가 오히려 땅에 심겨진 씨앗을 자라게 하고 싹트게 하고 줄기가 커지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썩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나의 그릇된 자아가 썩는 거고 헛된 욕심이 썩어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들과 선입견들과 못된 생각들이 썩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분노가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꿈이 그 양분을 머금고 자라나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쳤어요? 도모하고 의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넘어져 있어요? 남을 향한 분노가 마음속에 차오릅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과 역경의 삶을 반전시켜서 행복과 성공의 삶으로 만들어주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하고 낙담해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한층 성장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집에서 성실하게 집안 사물을 돌봤습니다. 워낙에 지혜롭고 똑똑한 성품 때문에 주인인 보디발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온 날부터 일이 잘 풀리네. 돈도 많이 들어오고요. 집안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도 없고요. 모든 것이 술술술 잘 풀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이 보디발은요 집안 사물을 모두 요셉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제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날이 오려나 했지만은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훈남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는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뭐 아니라고 말씀들을 안 하시네. 아주 그냥 잘생겼었나 봐요.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속에 연정을 품은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유혹했는데 요셉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존심 상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로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고소하여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게 있어요.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그 보디발이 요셉을 잡범들이 수감되는 감옥에 넣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뒀다는 겁니다. 일반 죄수들이 아니라 파렴치범들이 갇힌 감옥이 아니라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특사로, 왕의 특사로 풀려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다 요셉이 꾼 꿈이 실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볏집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 모든 이들에게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는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아직 마침표를 찍을 때가 아닌데 문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함부로 마침표를 찍으니 무슨 뜻인지 맥락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맥락이 있다면 하나님은 때로 쉼표를 우리의 삶에 찍으실 때가 있어요. 잠깐 쉬어가. 잠깐 숨을 골라. 앞으로 더 위대한 삶을 너에게 줄 거야. 아직 마침표를 찍지 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마침표를 찍지 맙시다.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쉼표만 찍고 가세요. 마침표는 천국에 갔을 때 찍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침표는 천국에 가서 찍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3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고요. 39장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셉은요, 그 특유의 성실함과 부침성으로 감옥에서도 인정받았어요. 간수장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온 겁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계기로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풀려난 데서 끝나지 않고 왕의 총애를 입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 31살 정도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14년 만에 그는 인생 역전을 이룬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서 천덕꾸러기였지만 그는 고난 중에 그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속에 안고 낭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참혹하고 비극적인 자기의 인생을 반전시킨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요셉이 가졌던 꿈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임의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르게 노력했습니다. 편법을 쓰지 않았어요.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의 유혹을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받아줬다면 아마도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신뢰하였으므로 고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요셉은 꿈을 사적 이익을 위해 도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 야망을 위해 꿈을 브릿지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0년 10월 13일 대한민국은 한 끔찍한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동 학대 살인 사건입니다. 장하영, 안성은 부부는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 당시 8개월의 여자아이를 입양합니다. 근데 그 입양한 이유가 비틀어진 욕망 때문입니다. 왜 비틀어진 욕망 때문인가? 이 정인이의 양부모는 자기들이 바른 인생을 사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마치 훈장처럼 데리고 온 겁니다. 배지처럼 데리고 온 거예요. 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 부부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야. 이러한 공명심에 젖어서 정인이를 데리고 왔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학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끝내 16개월이 되었을 때 학대를 견디지 못한 정인이는 숨을 거두게 됐는데요. 부검 결과 췌장절단,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등이 모두 골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입양할 길을 자격조차 되지 않는 그들은 결국 자기들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그 불쌍한 정인이를 희생하게 만든 겁니다. 비틀어진 욕망. 꿈이 변질되면 욕망이 됩니다. 욕망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이용해 먹지 않았어요. 사적 욕망과 이익을 채우려고 오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다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자신의 삶을 역전시켜서 꿈이 이루어진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에 함께 꿈꿉시다. 근데 그 꿈이 야망이 아닌,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속에 품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디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꿈이라도 땅에 심겨져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면 새가 날아와서 둥지를 틀 정도의 큰 나무로 여러분들의 꿈이 성장할 겁니다. 그 꿈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꿀 수 있는, 그리고 그 꿈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